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81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에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의 조언을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시작해서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음을 알려줍니다. 이 구절에선 세 인물이 소개되는데요. 먼저 다윗의 셋째 부인 그술왕 다말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과 그의 여동생 다말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었던 미가를 제외한 다윗의 첫째 부인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 이렇게 총 3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다말이 아름다우며 이복 오빠였던 암논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이 둘 사이에 벌어질 사건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암논은 다말이 처녀이므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라고 전하는데, 이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제한된 공간에서만 활동이 가능하고 외부 사람과의 접촉이 엄격히 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논은 다말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암논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 대한 어떠한 좌절,
그리고 사실은 허락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 것에 대한 그러한 반응이라고 여길 수 있겠죠. 1절에서 이어 3절에 또한 새로운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요나답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암논과는 사촌 관계인 사람이죠. 요나답은 매우 교활한 사람이다. 개역개정에선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이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쓰인 형용사는 사실은 슬기로운, 숙련된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이어지는 문맥에서 살펴보자면 그가 했던, 암논에게 했던 그 조언들은 사실은 잘못된 조언, 그러니까 암논이 듣기 좋아하는 옳은, 도덕적으로 옳은 조언이 아니라 암논이 듣기 좋은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맥에서 간교한 자 그리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보자면 암논에게는 직언보단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잘못된 조언자임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나답은 암논이 점점 야위어 가는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요나답은 암논에게 그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짜줍니다. 그것은 바로 병을 핑계로 다말의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윗 왕에게 요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말을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만날 기회조차 없어서 야위어 갔던 암논에게 병상에 누워 병든 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답은 이렇게 암논의 상태와 왕실의 관계성을 고려해서 말 그대로 교활한 계획을 짜 주었습니다. 물론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은 요나답의 계획은 탁월해 보이지만 이것은 목적을 어떻게든 이루게 하는 수단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암논은 요나답이 시킨 대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다윗은 암논의 병상에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왕위 계승 서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암논이 병들었다는 이 소식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내 암논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러자 암논은 요나답이 조언한 대로 다말이 자신의 병시중을 들어주기를 왕에게 간청하였습니다. 다만 요나답은 암논에게 조언할 때 다말에게 떡, 히브리어 말로는 레헴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였는데 지금 암논은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는 과자, 히브리어 레비보트를 두어 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마 암논이 그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변형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다말에게 내 오라버니 암논에게 음식을 차려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왕명을 받은 다말은 이복 오빠인 암논의 집에 가서 병상에 누운 그를 위해서 밀가루로 반죽을 하고 과자를 익혀서 만들었습니다. 다말은 과자를 만든 냄비를 통째로 가져다가 암논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암논에게 있어서 관심이 있는 건 과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먹질 않았습니다. 오직 다말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있던 시종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다말과 단둘이 있게 됩니다. 암논은 다말에게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가져와서 손수 먹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다말은 아버지가 명한 대로 음식을 가지고 암논의 침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암논에게 음식을 먹여주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느닷없이 암논은 다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다말에게 나의 누이야라고 부르는데 물론 다말이 암논의 이복 누이는 맞지만 이 문맥에서는 단순히 가족관계의 누이를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연애시에 쓰이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애칭으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다말에게 대놓고 와서 나와 동침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윗에게서 들었던 것과 달리 암논이 병들지 않았음을 알아챈 다말은 아주 완강히 거부하면서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약속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하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금지되어 있음을 명시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어리석은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낱말의 특히 강간, 성적 문란 행위, 간통, 동성 성폭행 등을 가리킨다는 점은 이 문맥에서 주목할 만한데 바로 암논이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말은 암논에게 왕에게 정식으로 결혼을 부탁하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18장 9절에 따르면 형제자매와 이복 형제 간의 성관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다윗이 이것을 허락할 가능성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말이 암논에게 왕에게 정식으로 결혼을 부탁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다말도 암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고자 하는 다말의 임시 반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는 자신이 다말과의 사랑이 금지된 관계이며 다윗이 공식적으로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강제로 다말을 성폭행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간음과 살인죄를 다루었던 앞선 사건들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왕위 계승 이야기가 솔로몬 왕위에 오르는 열왕기상 2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왕위 계승이라는 문제는 이스라엘이 왕정이 확정되기까지 아주 분명히 해둬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느 왕정에서 그렇듯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조차도 이 문제에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다윗의 공식적인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은 왕위 계승 서열에 가장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지된 짝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하여서 왕위 계승에 문제가 생겼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그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죠. 그리고 그가 왜 이러한 행동을 취하게 되었는지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암논이 다말에 대해서 악한 일을 행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친구 요나답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때 어떤 조언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요나답과 같은 인물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한 애정보다는 사실은 이익관계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언은 참으로 달콤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나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아주 악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조언은 당장 받아들이기엔 쓰더라도 근본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깊은 애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참된 조언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려주는 마치 지도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나침판과 별자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나침판 삼아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올바른 삶의 지표를 삼고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조언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조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며 주여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